2026년도 7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예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거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1747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내 눈앞에 항상 천국과 지옥 둘 다를 있게 하고 싶다. 매일 이 둘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상적이고 신앙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감리교 출신이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네, 목사님은 저랑 안 친하지만 저는 친합니다. 네, 신학하는 동안 학사 석사 다 하는 동안 웨슬리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보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분별해서 읽어야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그의 신앙과는 성경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잘 맞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항상 매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본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고 신앙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내 눈앞에 항상 있게 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둘을 항상 듣는 것도 싫고 둘이 보이면 더 싫을 것 같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마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려서 아무 곳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갈 거냐, 누가 가지 못할 거냐, 그곳은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이 가지 못하는지, 또 그곳은 어떤 곳인지를 성경은 무수히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죠. 믿으시지요?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그곳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면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천천히 조금 느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 안에 그때 더 뜨겁게 가야지, 이쯤 돼서 죄를 버리고 이쯤 돼서 좀 더 열심히 살고 이쯤 돼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젊은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병에 걸리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땅을 마무리하는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제 제자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저 또한 이게 진짜 젊다고 정말로 그냥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좀 느슨해지고, 지금 살아가는 일, 지금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현세만 있고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냐고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안 죽을 사람처럼 우리 맨날 살잖아요. 잘 먹긴 또 왜 이렇게 잘 먹어? 그쵸? 영원히 살 것처럼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먼저 실화일까요? 비유일까요? 이걸 좀 살펴볼게요. 자, 고대 성경 주석가인 데오피라크트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전승이나 어떤 사본들에는 부자 이름이 니느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가 실화다, 그가 어디에 살았고 이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비유인가 혹은 실제적 사실인가? 본문 안에 설명이 쉽지 않은 하나 혹은 두 가지 때문에 단순한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믿어지고 주장되었다. 특히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원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직설적인 주님의 주장을 뒤덮을 것인가? 부자가 없었는가? 이런 사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었다. 이것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다니 당돌하지 않은가? 무슨 얘기예요? 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화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또 존 라일 감독님도 누가복음 강해책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것이 실제 역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모든 비유들의 방식을 따라 하나의 교훈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제 이야기라고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요. 몇몇 교보들은 거지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만 부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은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함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부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며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간 사람 얘기하는 거, 이름 얘기하는 거 좀 불쾌한 일이잖아. 그래서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 부자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 인물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에서 이런 것은 저런 것과 비슷하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런 것은 저런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어떤 이란 말은 확실한 것이므로 우리는 비유를 말할 때 어떤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가 이 고통의 장소라고 불렀던 곳으로 내려갔음이 분명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자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이동원 목사님도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은 한 부자가 있어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비유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비유라는 암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비유로 해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상 성경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시도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이 구절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실제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과거에는 저도 이 말씀이 실제라고 배웠고 또 실제라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가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비유다. 또 비유의 큰 범주 안에 예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찰스 피니 목사님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은 분명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어떤 책을 이제 이런 본문을 봤을 때 내가 책 한 권을 딱 봤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주장한다면 아니면 무조건 이건 실제여야 되고, 내가 어떤 책 한 권을 봤는데 그분이 이거는 비유야, 비유 안에 속해져 있는 예화야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누가 뭐래도 이거는 비유 안에 속해져 있는 예화 있겠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신학교 가서 주석책들 많이 쌓아놓고 공부하고 많이 그럴 때마다 너무 어려웠던 게 10권의 주석책을 보면 10권의 주석책 중에 다 같은 주장을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본문에 어떤 본문 하나를 이 10권의 주석책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건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이런 주석책들도 있고 여러분 신학 관련된 책들도 부지런히 읽고 신앙 서적도 읽어야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어떤 주장이 바른 주장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앞에서 이것은 실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맞잖아요. 이건 실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주장을 들으면 이건 비유구나 이렇게 또 될 수 있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자, 대부분의 학자가 본문을 비유로 생각해요. 과거에는 실제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도. 근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신학이 좀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비유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옳을까? 이렇게 이제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왜 이 말씀이 옳구나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지 그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럴벅 목사님의 주장인데 이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는 전문적인 의미에서 과연 비유인가? 전문적으로 비유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문맥에 조금 강조를 두는 단어가 있다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약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선 좀 국어를 잘하면 좋긴 해요. 문맥을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전문적인 의미에서 과연 비유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의도가 깔려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에는 비유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표지들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비유는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끌어와서 일상생활 속의 대상들이나 사건들을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문제들을 이 이야기가 지닌 이와 같은 특성을 지지해 줍니다.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보통 성경은 비유를 말할 때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럴봉 목사님은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이야기에는 비유라고 명백하게 불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암시해주는 표현으로 비교한다는 머리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관점이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고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유들에는 이와 같은 머리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는 이건 비유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제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비유가 이건 비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이 이야기에서는 등장하는 사람의 인물이 언급돼요. 반면에 다른 비유들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거나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거나 청지기와 같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언급해요. 이 점은 다른 비유들이 지닌 일상생활의 특성을 드러내주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심판이나 잔치의 이미지가 아니라 유일하게 죽은 다음에 전개되는 삶에 대한 묘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라는 용어가 지닌 전문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는 아닙니다. 보통 비유라고 말할 때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물의 이름이. 그런데 지금 데럴봉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죽은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삶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유와 다른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실제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리석은 부자, 바리새인과 세리 이것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린네만은 이 이야기를 예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예화이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다 예화거든요. 이 중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머리말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라고 선한 사마리아 말을 할 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실제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건 모두가 다 비유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대부분의 다른 비유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떤 사항이나 가르침에 대해 예증해 주거나 비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화라고 불려야 합니다. 브롬버그는 예화가 비유하는 개념 아래에 분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화는 비유 아래에 분류되어 있는 작은 개념이다. 또한 특별한 범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이야기를 한 가지 예화라고 부르는 것은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한 이 이야기의 세부 내용이 반드시 사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줘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 그림을 보여주듯이 생생하게 묘사해준다. 여러분 이제 일단 여러분 이해하다 보면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갈 때 이게 왜 비유 안에 소속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예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예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테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미 천국과 지옥의 예화
정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화라고 보는 주장이 훨씬 많고, 또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브루스 바턴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해요. 우연하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유일한 경우에 속한다. 혹자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처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예화일 가능성이 더 높다. 조금 전에 설명한 데럴봉 목사님이 아까 그렇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로 이렇게 더 계속 얘기해요. 헬라어 본문에서 이 이야기는 16장 1절에서 어떤 약삭빠른 청지기에 대한 비유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된다. 곧 어떤 부자가 있었다. 안드로포스 대 피티스 앤 플루시오스, 이와 같은 유형의 머릿말은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을 알려준다. 어떤 부자는 날마다 가장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살았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과는 달리 여기서 이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보다 부자들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 형식을 선택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들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화다. 비유에 속해져 있는 예화라고 보는 데럴봉 목사님의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화는 뭐예요? 어떤 주제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가 아니라도 문제될 건 없어. 왜냐하면 사후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화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 말씀은 권위가 있고 정확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는 것이 담보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더구나 실화가 아닐 경우 유리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 실화라면 사후세계의 단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예화일 경우에는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사후세계의 종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요즘에 정말 무서운 때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지?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사사모를 가면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비가 조금 왔는데 어떤 건물에 이렇게 밧줄을 타고 내려가셔서 건물의 유리창을 막 닦는 분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낮에 자야 되는데 그 닦는 분이 막 음악을 크게 틀면서 작업을 하셨는지 너무 시끄럽다고 화가 나셔서 옥상에 가서 그분 그 밧줄을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잠깐 자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까지 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능 말고는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사람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노아의 때과 같고 이 세상이 롯의 때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표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안에 속해져 있는 예화라고 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신 나사로의 이 예화가 모든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 내용을 좀 앞에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본 만큼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속은 아니잖아요. 본문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니까 마음에 나도 어떤 부자가 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열망, 부자 되세요. 요즘엔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많이 했죠? 하여튼 제 어떤 시기에 온 곳에 가는 것마다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거 끝나면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너무 관심이 많은데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되는데 죄책감 갖고, 또 그건 올바른 기준이 아닌데 너무 치우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부터 그걸 할까 아니면 이걸 좀 하고 할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할까 어젯밤까지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 이것부터 하자 하고 했으니 이 말씀이 몇 주간은 많이 이제 갈 것 같은데, 뜨거운 여름 이제 거지 나사로를 본받아 천국 가는 일에 집중하고, 또 선선한 가을쯤 되면 아마 우리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너무 원하는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자색 옷으로 번역된 포르피라라고 하는 단어는 겉옷을 가리켜요. 근데 이 옷은 달팽이들로부터 얻은 염료로 물들었고 매우 비싼 것이었어요. 또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옷을 가리켜요. 이 옷도 가장 곱고 비싼 옷으로 이집트에서 수입해 온 값비싼 내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비드 갈랜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나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살았어요. 부럽죠? 왕이나 입을 만한 옷을 평소에 입고 사는 거예요. 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날마다 그런 옷을 입고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날마다 반치를 벌인 거예요. 날마다 잔치. 근데 그 당시에는 잔치를 언제 벌였냐면 결혼식 때나 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복음서를 보면 잔칫날이 언제예요?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는 그렇게 자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자주 없잖아요. 결혼식이 많아지길, 자주 있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옷도 한번 사 입고 맛있는 뷔페도 먹으러 가고 하는데, 하나님만 찾다가 나 예수님하고 결혼할래요 라고만 해가지고 그분은 제 거니까 여러분은 다른 남자분 찾아가세요. 이 당시에는 결혼식 때나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마 매일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식도락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어떤 그런 분 있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시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한 끼에 막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하는 거 드시고 찍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런 분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산 거예요, 이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 바람이 이거였잖아요. 내 영혼에게 말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키아누스는 이 모든 것을 실컷 먹으면서 트림하고 초대한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쉼없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으로 부자를 묘사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떠오르죠?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 부자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룰 수 있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버려져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하나가 헌데투성의 몸으로 누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다리를 절었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들것에 싫어서 부자의 대문 곁에 내려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워서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가 에베블레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또 이 단어는 나사로가 다시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적어도 너무 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절까지 나오죠?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하죠. 나사로에게 개들을 피하거나 쫓을 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의 몸이 헌대투성이었어요. 상처와 종기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헐고 종기투성인데 그것을 와서 개가 막 핥아요. 그럼 여러분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 쫓을 힘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있었다? 이 어떤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집 앞에 있었다, 그 집 대문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나병 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구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문이라는 단어가 필론이라는 단어인데, 성읍, 성전, 왕궁의 출입문 이런 걸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궁궐과 같은 대저택에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비유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하나의 그림 같죠? 부자는 큰 대저택에서 날마다 진짜 최고의 옷을 입고 수많은 맛있는 것을 쌓아놓고 큰 자취를 벌이고 즐겨워해요. 그런데 반면에 다리를 저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그 대척 앞에서, 큰 대저택 앞에서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지. 바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마치 죽은 송장처럼 취급했다, 이렇게 말해요. 없는 사람처럼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문을 들어가는, 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돼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정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부자와 그의 동료들은 부스러기를 조금씩 던져주는 것 외에는 이 거지를 돕지 않았어요. 때문에 부자가 자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부자에 대한 토마스 슐라이너 평가는 이렇게 말해요. 사치스러운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가난한 남자를 매일 본다. 여러분, 매일 본다고요. 그는 바로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을 날마다 무시하고 지나친다는 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비슷하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어떤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지금의 말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로 설명하면
이 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이야,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다르다면 극적인 뭔가가 막 기대감이 있을 거야. 갑자기 나사로가 막 이상한 음악이 막 깔리면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서 뭐 어느 집안의 뭐 부자 뭐 이런 집안의 뭐 아들이었다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하고 나사로가 끝까지 가난한 사람으로, 부자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인 사람에게만 묻히었다,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져요.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로 사람이 매장되어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매장되어지지 않으면 동물의 먹잇감으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매장되어지지 않고 장사되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 버려지면 막 그 동물들이 와서 찢기고 쪼아 먹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저주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하고는 달리 나사로는 매장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장사되었다, 묻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죽는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살고 죽어요. 여기서가 끝났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끝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어제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선선한 날씨잖아요. 어디로든 나가야죠.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뭐하러? 아니면 부자처럼 죽을 때까지 화려한 곳에 죽기 위해서면 지금도 일하고 계셔야죠. 눈이 충혈될 것까지. 네. 그래서 더 먹자, 더 입자, 더 누리자, 이게 전부니까 뭐 죽어서 그 다음에 나라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끝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끝이 났어요. 그대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여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길,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일어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전이 저희 가운데 중요해요. 현세에서는 역전이 없었어요. 사는 동안에는 역전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살고 죽고 그렇게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극명하고 영원한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 많은 학자들이 음부에 있는 부자하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관점이긴 해요. 이 말씀에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여러분 제2성전기 유대인들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자신들이 있는 곳에 상대편을 보고 또 상대편을 보면서 으악 나는 기쁘다,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기쁘고, 상대편을 보면서 으악 나는 고통스러워 이렇게 각각 증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화이기 때문에 토마스 슬라이는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의 모든 요소가 미래 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듯이 의인과 악인 간의 대화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의 대화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을 전달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그러니 실제보다는 비유 안에 속한 예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 최후 심판 이전까지 중간 상태인 음부에 거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에 맞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화로. 거기서 서로 분리돼서 최후 심판 때까지 벌과 보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나사로하고 부자 누구도 최후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셔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그때가 되어야 최후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죽잖아요. 그러면 미리 맛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화를 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라고 하는 것 또한 속단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예화의 예시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어디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며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르러 갈 것이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 안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로 이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나 부자는요, 죽음까지 화려하게 살았던 부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부자는 뒤에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자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예비 지옥인 음부에 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예비 지옥이니까 시험을 잘 치러서 천국으로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가 어디 갔다고 말해요? 지옥에 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어. 그러니까 알아. 부자가 이 나사로를 봤어요? 못 봤어요? 사는 동안 봤어요. 부자가 사는 동안 이 나사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단번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또 샌다는 말처럼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거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세상에 누이던 부가, 여러분 부를 왜 좋아해요? 돈 많은 거 왜 좋아해요? 돈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따라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막 좋아하게도 막 살 수 있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호령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가서도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야, 뭐 너무 익숙하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 심부름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 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나사로를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앉아있고 나사로가 천국 가 있는 걸 보면서도 자기 상태를 지금 몰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겪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내가 나사로의 필요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저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저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뭐 부자가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해요. 24절부터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조상님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니까 나의 조상님. 안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안 믿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심부름 시키라는 거예요. 나사로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불이요, 불못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고통이 바사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럴봉 목사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 명사 바사노스는 고통이나 고문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때때로 어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노예에게 창벌을 내리는 것을 묘사된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형벌이나 고문에 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불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로 고통당한다, 이것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 천국 간증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특히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잔인한 고문,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고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불못이나 불 정도가 지옥의 형벌이지, 뭐 이렇게 막 괴괴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또 막 형벌마다 죄마다 다른 형벌이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비성경적이야 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고지고대로 믿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누구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앞에 부분만 살펴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 시대에 여러분하고는 다른 시대죠.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을 빨리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비슷한 시대인데, 원래는 뭐 시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0년에 한 번 강산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뭐 2, 3년에 한 번씩 강산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도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니면 무조건 부자여야 해. 뭐 오중, 뭐 축복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5손가락에 드는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막 긍정의 힘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펴내시면서 엄청난 붐을 일으켜서 그 교회가 아직도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개인 헬기도 갖고 계시고 대저택에 살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벌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신학이 약간 부족했을 때, 가난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잘 살게도 되고 많은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부자가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가난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부자니까, 신앙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부를 생각으로,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놀랍게 역사했던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일이고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안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섬김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데 가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전 진짜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전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닦고 아무렇지도 않고 안아주고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불같은 마음으로, 신학생이니까 막 불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돕겠다. 그래서 막 며칠씩 시간을 내서 3박 4일씩 시설에 가서 같이 지내고 그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음식도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갔다 오면 몸살이 날 정도로 쉽지 않았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은 똑같은데 부자가 우리에게 왔다면,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옷을 입고 왔다면 이 앞에 막 엄청난 승용차가 갑자기 들어와. 그리고 막 들어와.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힐끗힐끗 하기도 할 것 같은데,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헐벗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힐끗힐끗 볼 텐데, 힐끗힐끗 볼 때 똑같은 마음으로 볼까? 너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저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심연의 곳으로 내려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은 능력과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마주하려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날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낼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한 거거든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일수록 더 잘 섬겨요. 그런데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더 핥히고 가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막 모함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겁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막 구하게 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 이상적인 것과 이게 현실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측면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날마다 거짓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상에 날마다 거짓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막 진짜 계획적으로 교회만 다니면서 돈 얻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언젠가 그 지하철역에 퇴근해서 보니까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다 퇴근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돈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일어나서 집에 가시더라. 이렇게 다 들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고 걷지도 못하신 분 같더니 그렇게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일어나서 집에 이렇게 퇴근하시더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선뜻 손을 뻗기가, 또 지금처럼 더 무서운 묻지마 폭행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선뜻 손을 뻗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받을 만한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갈런드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그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존 날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세상에서 지냈던 여건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사람의 가치를 그의 수입에 따라 평가하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에 물들지 말자.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 그 권위를 찾아볼 수 없다.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아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판단하려면 그들이 받는 은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 우리의 본이시죠? 세례 요한은 좋은 옷 입고 있지 않았죠. 광야에서 거친 약대 털옷 입고 맥두기와 석청 먹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였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이 땅에서 가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친 광야에서 약대 털옷과 메추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 아마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들고 일어났을 텐데 띠띠고
개선하라, 개선하라, 뭐 이러고 내게 스테이크를 내놔라, 뭐 고기를 내놔라, 마늘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처럼 부추 내놔라, 뭐 이러고. 우리가 분명히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없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좀 가난하다, 내가 있다 없다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차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됐죠? 사람은 잘 살고 돈 많고 그가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아니라 신앙,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저도 오랫동안 큰 교회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주는 매력이 뭔지 잘 알아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살아생전 처음 작은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작은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왜요? 큰 교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 돈도 많이 주죠. 뭐 어떤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다 서포트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잘해도 여러분 그냥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다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관리만 잘해도 그냥 잘 정착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제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진짜 내가 개척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구나.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척했는데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진 별이 돼가지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부르는 곳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죽으라고 사역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니 아무도 갈 곳이 없고 매일 오는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갖고 같이 밥해 먹고 그들을 기다렸다가 저녁에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아내는 거, 그거를 하다 보니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죠. 그것들이 정리되어있는 어떤 시기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흩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가신 것, 교회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참된 목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많은 일들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위축되어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깨 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나눠줬던 이야기들 기억하시고, 저는 축적되어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부럽다고 하셨죠? 열심히 뿌리세요. 열심히 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가도 진짜 많이 치렀지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아지는 게 교회가 가장 하나님 편에서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저를 포함해 100% 천국 가는 백성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는 이유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내면을 여러분 부지런히 가꾸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내면이 부족하면, 내 내면이 연약할수록 우리는 자꾸 겉을 화려하게 해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내면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우리 겉은 정말 시들어 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물고 끝나는 시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 나이가 될수록, 그런 시기가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빛이 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소망돼요. 지금까지 일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더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를 더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연약해지니까, 더 없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더 눈에 보이는 것들 집중하고 더 자녀들에게 그냥 목매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건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고 있는가?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냥 흘려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 지금 실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삶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 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한 죄 중에 하나예요. 혹여나 저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축복하고, 또 반드시 우리 모두가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자신도 판단하고 타인도, 사실 판단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회개해야 할 영역이라면 반드시 깊게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반드시 돌이키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찬양합니다.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참된 신뢰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불붙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했고, 더 누리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욕심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들이 가졌기에 부러워했던 마음들, 그들이 누리기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과 실패감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지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빛나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배부르게 넉넉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더 열망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